평생 쓸 이름을 지어줍니다. 태어난 다음에 짓기도 하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고민하는 부모가 미리 계획을 해놓았다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지요. 또 요즘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라고 해서 출생과는 상관없이 이 임신 중에만 이제 부르는 이름도 있기도 합니다. 왜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불러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일단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제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격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격적 대상처럼 여겨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장난감, 인형, 강아지, 심지어 자동차도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인격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선교지 가다가 중간에 비행기를 밤늦게 이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고 이제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워낙 밤늦게 도착한지라 호텔 프런트에는 직원 한 사람이 거의 잠들다시피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방이 필요하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그 직원을 깨우면서 제가 한 일은 제가 예약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영어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에서 막 부시시 깬 직원이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전 좀 당황스러웠어요. 호텔 직원이 저한테 악수를 하자고 손 내미는 일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을 밝히니까 자기도 이름을 밝히고 악수를 하자고 하길래 일단 악수는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난 예약을 했고 방이 필요하다, 키를 달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저서야 머리 극적이고 끄떡끄떡하면서 열쇠를 내주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알듯 말듯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내 이름을 알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이제 듣게 된다는 것부터 이제 모든 관계는 시작이 됩니다.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고향 땅을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가나안 땅 정착할 때 12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 물론 이제 앞에 그 제단을 쌓는다는 내용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제단 쌓고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이 예배이고 또 이 예배 자체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레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또 그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명하셔서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 귀합니다. 이걸 시로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계시죠.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름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었는데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인은 이 시 속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10개의 계명 중 이제 하나여서 세 번째 말씀으로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건 제목의 글자 수를 맞추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사 하나를 빼먹었어요. 뭔지 아시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망령되게,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오히려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부르든 뭐 그냥 보통 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 고유의 이름이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얼마든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도 여러 증거를 볼 터인데, 그런데 다만 이 망령되게는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일단 누구에게나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잘 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장명소에 가가지고 비싼 돈 지불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자녀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나는 아니지만 이제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굳이 돈 주고 이름을 지으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이름은 제일 좋은 건 그 아기의 부모가 기도하면서 지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부모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시부모가 이런 이름 써라, 내지는 뭐 장부모가 같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좋겠다는 의견도 안 내시는 거 좋고, 이 이름은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간 이제 이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이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이름 가운데서도요, 이제 아주 특별하게 더 귀하게 여기는 이름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2002년인가 부산 아시안 게임 할 때 어느 날 그 막 여자들이 비 오는 날 현수막 붙들고 울고 있는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북한에서 온 그 응원단들이 이제 부산에서 응원하기 위해서 이 경기장 저 경기장 다니다가 어느 비 오는 날에 현수막이 비에 젖고 있다고 그 현수막을 끌어내려 가지고 붙들고 울고 있는 기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현수막 사진 속에 김정일의 사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표현대로 용상이 지금 젖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제 우리가 출신한 뭐 학교, 뭐 모교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우리 나라 이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외국 나가서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면 기분 나쁘죠. 그냥 우리는 코리안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국 나가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절대 미안합니다, I am sorry 하면 안 된대요. 그땐 스미마생 그래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나라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이 이름을 그렇게 안 좋게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이름이 다 귀하진 않아요. 또 이름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어떤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럿 만나봤어요.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히틀러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그 이름들은 다 이제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같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의 이 이름은 왜 중요한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처음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그런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고요.
또 하나님 여호와 이르시 그러면 우리 하나님 깃발, 그래서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면 하나님, 거기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심지어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름에는 은혜와 자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로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호칭에 따라서도 때로는 이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형이나 언니하고 싸워서 이렇게 혼나게 되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가서 자기가 맞은 사실을 그대로 다 알리죠. 그럼 분명히 이제 어머니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다시 언니나 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형 가만히 안 둔대. 언니 이제 엄마가 죽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담겨 있는 엄마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서 이제 형을, 언니를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른들은 이제 좀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권세나 능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의지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주로 고위공직자나 재벌의 이름을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누구의 조카인데 뭐 누구의 친인척인데 이제 이러면서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면서 그 이름값을 빌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잠시는 정말 이름과 지위에 권세가 있어서 그걸 본인이 이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적이고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 자체가 이제 능력을 발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증거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 앞에서 기도하는 장애인을 구걸하는 장애인이죠.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를 보고 했던 말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하겠습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으로 선포를 했을 때에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묶임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맨 마무리에 가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역시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누구든지 구할 것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시라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것, 내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 이름에 이제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 그래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 이름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안전함,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사건으로 재확인된 것인데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뭐 어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뭘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뭘 드려야 된다거나 행해야 된다거나 아닙니다. 딱 하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름의 권세가 있고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구원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사도행전보다 조금 나중에 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뒤늦게 이제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이 요한복음도 첫 장을 열면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자,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걸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서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기에 주님이 그 이름을 귀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의미대로 이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만 이상을 보이면 망령든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노인을 좀 폄하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 같아요. 초점은 늙거나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원문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오면 헛되이 부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in vain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잘못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야말로 의미 없이 부르는 것. 이제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우리의 예배도 때로는 이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헛된 예배 될 수 있다. 뭐 찬양도 헛되이 부를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텅 빈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이제 잘못 부르면 안 되는데, 이게 오해가 된 적이 있잖아요. 계명 자체가 오해가 돼가지고 마치 정말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셔서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금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부르던 것이 오랜 역사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또 흑암 중에 행하는 자는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힘차게 일어나고 달려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영광이 나타나면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가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 베드로의 한 말씀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놀라고 나서 보인 반응은 뭐냐면 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을 합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십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목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수 있겠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단 사이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수인 척하고, 또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척하면서 그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데려가잖아요. 또 데려갈 때 보이는 반응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요새 믿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러면서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 한번 받으러 가자고, 이제 이런 표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부하러 가자고, 성경을 좀 더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고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누가 어떻다라고 본인한테 말씀을 하셔도요, 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청년이 결혼하고 싶은 자매 만나고 어떻게 프로포즈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는 말, 내가 기도해 봤더니 자매가 내 짝이래. 이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기도해 봤더니 네가 내 며느리래, 네가 내 사위래,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 괜찮은 청년한테 접근하는 어르신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짝으로 부르시고 며느리로 부르시고 사위로 부르셨으면 본인한테 감동을 주셔야죠. 본인이 알겠지요. 나를 왜 그 사람에게 부르시는지를 본인도 모르는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도하겠답시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뭐 공부하러 가자, 기도받으러 가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악한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더불어서 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맹세의 문제는 예수님도 한번 또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에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도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 율법에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다 대고서 맹세하면서 말을 해버릇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또 성전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고 아예 딱 금해 버리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맹세, 어떻게 보면 내가 정직하다, 내가 신실하다, 내가 믿을만하다, 나의 신뢰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다 아니다 분명히 대답하면 될 일이고,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진실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됩니다. 맹세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이것이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생각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시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뭐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에 워낙에 윤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가지고 이제 웬만한 도덕 기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의로운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예를 들잖아요. 택시기사가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이나 가방, 거액의 돈을 되돌려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선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돌려주고 취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다 보면 돌려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선행인 양 칭찬을 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도덕 기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서 맹세도 안 하고 뭐 그걸 가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누굴 유혹하지도 않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명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이 존귀하게 부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거나 혹은 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간구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거라 그래요. 자, 여기 먼저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황소를 드리는 건 적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 중에도 황소, 소, 뿔과 굽이 있는 걸 드린다고 하면 가장 비싸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뭐냐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도둑질 하던 자가 있으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만 당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줄 것이 있게 하라라고까지 당부를 합니다. 도둑질 끊어낸다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습관된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의 습관을 들여가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수고하고 벌어서 도와주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칠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망령되게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 습관을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일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이름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